네 번째 제사죠. 이것을 속죄제 혹은 sin offering 그럽니다. 거기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금령이란 말은 말씀이죠. 그 당시는 계명 중에서 여기 이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빠졌어요. 부지중이란 말은 unintentionally 말은 의도하지 않고 그 말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들어있죠. 13절도 보면 들어있습니다.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했단 말은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의도하지 않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22절에도 보면 부지중에 범하여 그랬습니다. 부지중. 27절도 보면 부지중에 범하여. 그래서 이 부지중에 범하여란 말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런 표현 잘 보셔야 돼요. 2절로 다시 가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의도하지 않게 부지중에 하나님의 금령 중 뭐라도 하나라도, 이런 표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의도하지 않게. 이 말은 인간은 누구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죄를 범해요. 그 왜 그러죠?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든지, 모든 인생은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2절에 누구든지 의도하지 않게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면 그랬고요. 그 다음에 13절도 보면 금령 중 하나라도 범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뭐냐면 누구라도 죄가 다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누구라도.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라도, 누구든지 이 부분을 누구라도로 고쳐. 누구라도 다 죄가 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intentionally, unintentionally.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인간은 부지중에라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의로운 척하면 안 돼요. 인간은 의로운 척하면 안 됩니다. 다 죄인이에요. 숨겨졌거나 아니면 드러났거나 그 차이일 뿐이지. 그렇죠? 의도했단 말은 드러난 거잖아요. 의도하지 않았던 거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았을 따름이지 인간에게는 모두가 다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사실상 믿음이라는 게 그래 시작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는 점점 작아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큽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의로운 척합니까? 의롭기는 뭐가 의로워요? 의로운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나는 작아지고, 내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나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혈통으로 보나 사회적 신분으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어떤 면에서도 사도 바울은 뒤지지 않아요. 누구 못지않게 상당한 수준의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를 일컬어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은 것만큼 나는 작아지고 내가 크다는 것은 은혜가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다. 그래서 누구라도 죄인이다. 누구든지 죄인이다. 그런 뜻이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제사장도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려요. 제사장이 죄가 없는 게 아니지요. 사역을 맡았을 뿐이지 제사장이 무슨 죄가 없나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죄가 있고 그 다음에 13절 이스라엘 온 회중 이 말은 모든 백성들 그 다음에 22절 족장 중간 지도층 족장 그 다음에 27절 평민의 누가 하나 이런 표현들을 잘 보셔야 돼요.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다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죄를 지었잖아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제사장도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죄사함을 받아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지도자라고 해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속죄 제물을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사역은 하는데 죄 용서는 못 받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되고요. 족장도 평민도 모든 회중도 다 누구라도 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20절에 보면요.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뭘 받는데요? 사함. 그러니까 속죄제란 말은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예요. 죄사함을 받기 위한. 우리가 첫 번째 날 드렸던 번제, 감사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 그것도 감사하기 위한 제사예요. 어제 말씀드린 화목제, 이것도 감사를 위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감사도 감사지만 죄를 용서받기 위한 죄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첫 번째 제사, 두 번째 제사, 세 번째 제사는요, 자원제입니다. 자원. 그런데 이 속죄제, 속건제,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는 자원제가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왜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죄가 반드시 걸림돌이 돼요.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죄사함을 받는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고 족장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나가야 돼요. 평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복음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으로 갑니다. 3장 10절.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뭐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 요즘 흔히 말하는 일도 없어요. 일도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23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누가 죄를 범했대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은혜로 값없이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속죄물이 필요해요. 그 속죄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거기 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한 화목제물, 그리고 오늘 레위기 4장에서 말씀한 그 속죄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누구라도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속죄제물을 드리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물로 오셨다고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속죄받을 길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윤리 도덕 가지고 말하지만 윤리 도덕으로는 죄를 용서 못 받습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 착하게 사는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산다는, 물론 착하죠. 왜냐하면 거듭나면 착해요. 근데 거듭나지 않고 착한 거는 그 착한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지 않고 착한 건 그 착한 게 아니에요. 포장된 거예요. 포장된 거지. 아이, 저 사람은 뭐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착하다고. 그거 착한 거 아닙니다. 그 착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레위기 4장에서 누구든지 그러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했고요. 또 범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속죄제물을 드려야 하듯이 모든 인간은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아니면 속죄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제사장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명한 다른 제물을 드리면 죄 용서 못 받아요. 그 분명히 양, 염소, 소 이렇게 이제 그 정해 주셨거든요. 그 안에서 형편에 따라 드려야 되는지 다른 거 드려야 그 용서 못 받습니다. 죄상 못 받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에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가, 우리 가족들 안에 예수가 있는가, 이걸 봐야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립시다. 정말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죄 용서 못 받아요. 제사장도 속죄제물 드려야 되고 평민도 드려야 되고 족장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0절부터 읽어야 될 거예요. 자, 13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0절로 갑니다. 13절 시작. 옳지. 오늘 레위기 4장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잖아요. 누구든지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래요? 구원을 받는 누구든지. 예.
그러니까 레위기 4장에서 누구든지 속죄 제물을 드리면 뭐예요? 다 사함을 받아요. 속죄 제물을 잡고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면 다 누구든지 다 죄사함을 받듯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차별이 없어요. 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높고 낮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같아요. 네. 그러니까 괜히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누구만 자랑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해.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괜히 우리가 예수님 발견하고 나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나와, 내가.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밖에는 자랑할.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정말 정통신앙을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 복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 다음으로 사도 바울 서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믿음의 정통성이 뭐냐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견하고 나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교회에 와가지고 뭐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발견할 수도 있지만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생각해야 돼요. 시간이 다 됐네요. 할 말이 참 많아요. 레위기는 복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어렵죠, 레위기. 근데 레위기는요, 이렇게 놀라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어렵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복음을 그냥 넘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제가 반도 못했어요. 끝날 시간 다 됐는데 또 기회가 되면 또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조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절 11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모두에게 다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데 모두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안타까워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안정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들 속에 예수가 있느냐, 이거를 것이 뭐냐면 복음에 세워지기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라도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라도 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라도, 평민 중에 하나라도 금령을 어긴 자는 다 속죄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즉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먼저 부르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무질서와 불법이 득세하는 시대에 이렇게 무속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누가 지도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으로 이 땅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온 백성들 마음마다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일어나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일어나 기도하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중에 복음이 없는 자들, 우리 동네에 복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 일일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이 땅이 정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